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구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를 어떻게 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 말씀도 뜻이 되지만,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태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게 뭐죠? 겉에 보이는 거 말고 진짜 속마음. 우리가 잘못을 할 때 미안합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그냥 겉으로 내가 피해 벗어줬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사과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정성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고객들에게 진정성을 보일 때 그 회사가 좋은 회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합니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죠?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또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꾸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너희가 오늘 말씀에는 이것만 나오지만 이것이 모든 영역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떠한 것을 할 때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여기 의라는 건 뭡니까? 금식이라든가 또 구제라든가 교회 봉사라든가 예배라든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상을 주지 못한다. 너희 상 받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또 이것이 또 삶에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 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 의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형태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외식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애써야지,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의를 행하여 애쓴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나중에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돌아가신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러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설교 동영상을 봤는데 자기는 천국 가면은 상급이 없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너무 이 땅에서 목사님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앙해 주니까 자기는 천국에 상급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자기는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열심히 목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일부러 우리가 또 남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라, 잘하라 뜻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나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좀 알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느냐, 왜 알리느냐, 조용히 있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본문에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 이 침상 밑에 두지 않지 않느냐, 너희의 선한 일을 밝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합니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요. 칭찬해주면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서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잘 모를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상을 잘 주지 않는 이유가, 물론 교회학교 교사라든가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때마다 하면 상 주고 뭐 주고 이것을 자꾸만 제가 지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삶의 태도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전에 줬는데 왜 안 주냐,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안타까워서 그래요. 선물을 주든 안 주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섬기시는 분 참 많이 계십니다. 조용히 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또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조용히 와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충성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상급 주실 겁니다.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몰래 하라, 모르게 하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 하라. 하나님과 1대1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구제를 하라라는 뜻이에요.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은밀하게 하라. 이 은밀한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만남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중요한 태도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왔어요. 기도로 나오는데 기도로 왜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서 나와요. 그럼 나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어려우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분들은 금식이 자기의 의예요. 그래서 내가 40일 기도 몇 번 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 다 이렇게 그럼으로써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